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4번의 주일에 걸쳐서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2장 14절인데 우리가 읽을 것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제 눈에 가려진 분들이 두 분 있어요. 그분들이 좀 앞으로 나와서 찬양할 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33장 찬송가 433장 1절과 3절. 김용기 집사님하고 이미숙 집사님 제가 안 보여요. 여기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앞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은 뭐 편한지 모르지만 저는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자, 제가 안 보이는 사람은 좀 자리를 옮기세요. 뭐 은혜 받으러 왔지 뭐 그냥 예배실에 왔다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뭐예요? 그게 왜 옛날 찬송가를 하세요? 새 찬송가. 우리 교회는 다 새 찬송가입니다. 이제 일부 찬양단도 새 찬송 다 바꿨는데 왜 200 거기 써놨잖아요. 434장 거기 꽉 보여줬는데. 자, 434장 1절과 3절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도 찾지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고 또 정말 잊고 살았는데 주님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에 죄만 짓다 왔습니다. 죄만 먹고 왔습니다. 죄만 묻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불신자 남편에도 보여주고 헌신하지 않는 아내에게도 당당히 증거하도록 주여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배실만 왔다가 나가는 한신력 얻게 하시고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몸을 정말 준비해서 왔습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귐, 교제. 자,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인간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부끼리도 사귐 있는 사람들은 좀 행복해요. 근데 부부끼리도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귐이 배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소셜 빙이죠. 누군가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교제, 사귐. 자, 이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같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밤새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희희낙낙하고 곡도 마시고 뭐 스낵도 먹고 쥐포도 거먹고 즐거웠어요. 야, 오늘 교제가 참 좋았다. 끝났어요. 교제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없이 될 수 없고,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교제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그것도 교제겠죠.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까. 그건 세상의 교제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교제. 자, 교제, 사귐. 이 영어로 원어에 우리가 잘 듣죠? 많이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 근데 김 집사님 왜 그 뒤로 가셨어요? 제가 불안하네. 왜 여기 있다가 뒤로 가시면 좀 불안해. 아니, 더 나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면 불안해. 예, 코이노니아. 이거는 그대로 나누어 가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함께 나누어 가짐. 어떠한 정말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짐. 인격적 교제를 말합니다. 인격적 교제. 자, 오늘 3절이 요절인데, 자,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게 다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의 사귐은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거기 벌써 교제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림으로 성도들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부부들끼리도 코이노니아가 있을지어다. 성도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할지어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영적 교제 네 가지 조건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가 읽을 때 읽으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 첫째로 성도의 교제의 첫째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데, 자, 5절에서부터 7절인데, 자, 저 여기를 보세요. 자,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도 뭐예요? 빛이십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우리는 비추며 사는 겁니다. 이제 내 빛은 없어요. 썩은 빛, 더러운 빛이 아니고 누구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의 빛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예? 자, 태양과 달이 보면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달은 반사체예요. 달이 태양이 빛을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 같이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이걸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빛이 없으므로 세상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간다는데 뭐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 400년간 침묵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 첫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기이한 그러한 그 복장이나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손살에 치를 치면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요 광야의 서리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세요. 교회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는 못하는데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만하죠. 제가 그만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영광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기도 영광을 정말 돌릴 때 못 돌리는 실수를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자기만 자랑해?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만 자랑해? 쓰신 하나님을 드러낸 분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 깊든지 얕든지 다 알아요. 우린 주님을 드러낼 사람. 아멘. 시험, 다른 사람이 시험 주지 마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6, 7절에 보니까, 자, 6, 7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에 대해서. 자,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니까. 빛에 거하세요. 빛을 따라 사세요. 식물도 빛을 따라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건강하죠. 빛 가려면 이것도 한 달도 못 갑니다. 죽습니다. 자, 그럼 어둠의 일에,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방 안이 깜깜해. 그럼 나를 어둠을 막 빗자루를 쓸어낸다고 됩니까? 스위치 딱 올리면 어디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을 주의해야죠. 갈라디아 6체 1이라고 이렇게 명기했는데 6체 1은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 6체 1. 어둠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다 쓸 수 없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이러한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린 빛의 자냐고. 빛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어떠세요? 우리에서 빛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우리는 흉내도 내도 안 되고 우린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야. 어떻게 너는 나를 믿고 그 어둠의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그런 내 몸을 놔두느냐는 거죠. 그런 동창들 자리에서 여러분 난 못해요. 난 권세 장로입니다. 그래봐야 친구들이 경계라고 이 사람 진짜 장로네. 존경하지. 그럼 거기서 그냥 친구라고 그냥 먹어봐요. 헤이 똑같다. 저 친구 뭐 교회 가서 오래돼서 뭐 직분 받았다. 똑같아. 속으로 딴소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그럼 사람들도 존경하네. 무섭다. 저 친구 저때 예전에 우리 하던 일 권하시지 마자. 이래야 되죠. 한 잔 먹어봐야 2잔 들어오고 3잔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은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분을 요번에 우리 수요일날 정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 목회 평생에 이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 목회 초창기에 이 집사도 아니었던 그 형제가 나의 목회를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서 은혜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기회가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형제는 정말 형님 가족하고 있다가 그냥 형님 가족이 급히 한국을 가서도 홀로 됐어요. 다 잘 데도 없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제 이 예배실을 짓고 아주 일이 엄청나게 많을 때입니다. 예? 또 전도사님도 그때 변변치 않았어요. 뭐 파탄들 뭐.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을 쓰면서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설비 시설도 하고 미디어 셋업하고 주보 제작하고 또 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잘 데도 없어 조기서 잤어요. 크라이룸에서 주일날 위해서 제 또 설교에 뭐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자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6시에 오면 아직도 자고 있어. 일어나 빨리빨리. 그럼 이제 막 씻고 이제 싹 하고 또 이제 미디어실에 가서 또 이제 자기가 할 일하고. 자, 그러니까 저도 고맙기도 하지만 참 안타깝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열릴까. 기도 많이 했죠, 우리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착한 행실을 본 거예요. 이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부인을 만나게 했더니, 그 미국 교회에 심하는 밀리 김이라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했더니, 둘이 만나자마자 천생연분. 여자를 얻으니 부인이 생기니, 차가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밥이 생겼어요. 자녀가 왔어요. Everything is provided.
이는 누구예요? 서경석 집사. 이야, 제가 그때 또 이제 큰 일을 맡아가지고 공항에 그 나이크스 전국대회 하는데 제가 책임져갖고 60명 목사님을 날렸는데 소집사가 교회 밴 가지고 날라다녔어요.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지금도 소위 또 둘째 어렵던 흑이 나이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있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제가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직책도 없고 뭐 우리가 교회 셋업이 뭐 세련과 셋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봉사 그냥 고마워만 하는 거죠. 뭐 점심 먹을 때 같이나 먹고 하나님이 갚아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귐은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둘째로, 자,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뭐 사업 잘 되려고? 애들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금실이 좋으려고? 다 있어야겠죠. 뭐예요? 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사함.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여기에서 차별하는 죄사함. 불교에서 죄사함 얘기 안 합니다. 모하메드가 죄사함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사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여기서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예? 자, 거기서 그래서 이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인데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2절에서도 대언자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는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2장 시간이 없어 못 읽죠. 2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제물이 안 됐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되게 돼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가 치웠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갚아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신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므로 죄의 일에 우리는 연루되지 아니고 빛에 살게 되고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사귐의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부부끼리도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사귐이 회복되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아멘. 그때 교제가 회복됩니다. 근데 사과도 안 해. 어떻습니까? 교제가 그냥 멍멍한 거죠. 뭐. 옛날같이 그래 진지하고 예? 친밀하지 않죠. 그죠? 뭐 떨떠름한 거죠. 죄는 사함을 받을지어다. 예? 자,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요. 오늘 8절에서도 그랬습니다. 1장 8절에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10절에도 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외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정말 용서를 받고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배에 있나이다. 예? 또 나가서 시편 51편의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는 잉태하였다. 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의 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수하죠. 고발하죠. 부인의 승질을 건드려가지고 또 고발하는 거야. 당신은 또 그랬지. 당신은 이래기만 하지. 그럴 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돼서 딱 커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덮었다. 더 이제 시비하지 말라. 그래서 남편도 그 죄사함을 인해서 정말 은혜 속에서 회복되니까 이제 그 은혜로 부인한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거죠. 바이스 버사. 남자들이 용기 내서 또 부인이 그럼 또 남편이 또 사과하면 받아줘야죠. 그러면 안 받아줄 그런 남편들이. 그럼 사귐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누릴 수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떨떠름한 거죠. 그냥.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인을 그렇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해요.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대언해 주신 거예요. 예? 마귀는 계속 참소하죠. 네가 또 실수했지. 너 또 잘못했지. 이렇게 마귀는 자꾸 고발해. 우리를 계속 뭡니까? 예? 정죄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검사장 딱 막아주는 거죠. 최고의 변호사. 내가 하면서 그가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아멘. 제가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뭐 진상이 안 밝혀져서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뭐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병들잖아요. 더 병들잖아요. 아무도 대통령이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수부 장관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없는 공만 던져. 대통령 책임, 여당의 책임, 야당의 책임, 가족들의 책임. 고발하는 데만 바쁘죠. 내 탓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그래요. 뭐 법을 통과하면 뭐랍니까?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보고 회피하느냐고 정신없는데 내 탓이요. 마귀는요 자꾸 자기 탓이 아니라 애들 탓이라고, 시대 탓이라고, 정부 탓이라고,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데. 여러분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은혜로 서로 부부끼리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코인원이야, 진정한 코인원이야 부부간에, 가족간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용서에서도 그걸 우리는 실행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뭐 누림이 없는 거죠. 누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죄를 자백함으로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간에도 여러분이 죄를 자백함으로 그 은혜로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정말 그렇게 지금 어떤 세상에는 아무나 덜컥덜컥 만나서 우리가 담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제 정말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바운드를 주고 좀 만나게 했으니 정말 그것이 그냥 한때의 사이가 아니라 영원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말해도 부인한테 못 말하는 것도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나보다 더 슬퍼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님이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사함을 받고 늘 주님과 교제, 부부간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 교제의 조건은 자 2장 3절부터 6절인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요. 아멘.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그걸 나가서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지키지 않으면요 그냥 입술의 신자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2장 3, 4절 같이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찬양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가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새벽에 전도서 끝났는데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힘들어도 내간에 어려워도 하나님 더 경외하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녀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고 사는 겁니다. 그죠? 남편은 나를 막 고발하고 막 나를 책망해도 하나님 경외하면 다 하나님 아시죠.
끄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건 그 마지막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먼저요.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십시다. 아멘. 예? 지키십시다. 정말 요즘 자, 우리 교회 참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새벽 기도 인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거 아주 초긴장입니다, 저는. 예? 새벽 기도. 예?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바빠서 못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바쁜지 아니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자기가 결정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바빠집니다. 그죠? 정신없이 일만 하니까 바빠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슈퍼바이징을 해요. 바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살 때 보세요. 그날 하루에 5가지, 10가지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안 와요? 자기가 덤벙덤벙하니까 10가지는 뭐예요? 2가지만 해도 바빠요. 그럼 문제가 이제 없나? 아니에요. 제가 하는 데는 문제가 더 많아요. 지금.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전에는 뭐 가정이 어렵다고 병원이 어렵다고 한 번이라도. 지금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 알죠? 다 정말 몇 분들만. 여러분에게 점검합시다. 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십니까? 내외간에도 피자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영혼의 출시를 위해서 전도하고 초청할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오해가 없겠지요. 또한 잘못이면 사과를 하게 되고 그 기도에 힘을 빌어. 그리고 혹여 그가 미신자라면 기도함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가 신자라면 정말 그를와 교제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해도 아무 일 변화가 없다? 그건 기도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기도 더 깊게 하세요. 깊게 하세요. 깊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세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지난주에 첫 초청주일 전도주일이었습니다. 그의 평가에 된 것 두 욕하려면 자세히 써서 읽으세요. 예? 자,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영혼 출소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참 붙들은 말씀과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이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강권하여 원어를 보니까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래. 안 오거라. 저는 뭐 회사일 바빠요. 저 오늘 병원 가야 돼요. 저는 친구들하고 오늘 저 단풍구경 스모키 마운틴 가야 돼요. 안 오거라.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래.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단풍구경 내년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오늘 전도 못 받으면 그 영혼이 그 5분 뒤에 이 땅을 떠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제가 한번 칠례를, 이번 전도대에 가서 칠례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한 멋진 사람이 그 시드니의 그 버나가에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두 질문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질문했어요. 그 버나가에서. 근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몇 사람이 전도됐는지. 그거 한 20년을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버나가에서 지하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붙들고 이 사람 헛보고 싫어가지만 바쁘니까 신자가 뭐다. 이번에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고 이제 더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 한 곳에 섭섭한 게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뭐 결과를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당시 어떻게 뭐 확인한 거예요. 단 1, 2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런던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한 분이 일어나더니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시드니에 여행 갔는데 거기 시드니 그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여행백을 가지고 한 멋지게 생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걸 듣고 그 말이 제 생애에 계속 남아서 수개월 뒤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드니를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또 병에서 이제 와병 중에 병에 침대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조사한 걸 다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가져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침상에서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여러분, 무려 그 목사님이 조사한 사람만 제가 시드니 출장 갔다가 시드니 여행 갔다가 시드니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안에 낯선 사람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서 내가 당황했지만 내가 그 수개월 후에 수년 뒤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정확하게 줘야 돼요. 4만 명. 할렐루야. 4만 명. 하나님 참 응답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으십니다. 아멘. 그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요. 그 다음 며칠 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정말 누가 믿었을까? 내가 헛수고를 한 거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에서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다 못 들었으니까. 4만 명. 싫어요, 지금. 우리 그 이제 영상으로 봤어요. 그 노인. 천국의 상이 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초 총조일을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명령을 지켜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장 7절에서 11절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지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뭐예요? 내외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라. 아멘. 자 9절 보세요. 2장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나오죠. 빛 속에 걷는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죄를 자백하는 자요.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4장에 나오면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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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만 지금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에게, 예? 동업자니까. 친구야, 이젠 정말 비즈니스도 더 잘하지만 예수 믿고 살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백성 되자. 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최고의 선물을 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중보기도는 영혼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봐요. 사랑이 가요. 전 베트남을 계속 기도해요. 그럼 은혜가 저 베트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요. 언젠가 또 가시겠죠. 내년에 이제 장수성 교사님 오신다니까 또 이제 앞으로 갈 기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아니하므로 사랑의 영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영적인 세 가지, 아이와 그 다음에 청년과 아비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나중에 읽으시고. 아이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은 악을 이기는 자예요.
말씀으로 악을 이기되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에서 영적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뭐예요? 태초로 붙어 계신 하나님을 알미라.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더 알고 되니까 더 누리게 되고 더 맡기게 되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태초로 계신 분으로 알미라.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귐을 위해서 빛의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무슨 계명?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힘씁시다. 다른 것도 하지만. 그리고 사랑하세요.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이 와. 바쁘다고 사랑 안 해봐요.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부부끼리 자녀하고도 성도 간에도 교제가 회복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